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온라인 수련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또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덮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2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인데 이사야 32장부터 35장인데 이제 32장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이사야 31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 속에 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남방의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었다라고 했죠. 결국 이것은 어떤 왕을 신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 왕을 의지할 것인가 어떤 왕을 믿고 어떤 왕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참된 왕,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32장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31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이 네 번째 예언이에요. 7장 14절, 또 9장 6절과 7절,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번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라 장차 한 왕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세상의 왕들은 정의와 어떤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왕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공의와 또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광풍과 또 폭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광풍을 피할 수 있게 폭우를 막아주시는 우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또 마른 땅에는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건조한 땅에서 냇물 같이 오아시스가 같을 것이고 또 그 뜨거운 땅에서 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 곤비한 땅 이거는 생명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이 폭풍이는 바다 또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을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고 또 사막의 이런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또 광야에서 빈들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나 폭우나 이 마른 땅과 곤비한 땅,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가 곤비할 때 궁핍할 때 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 인생을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풍성함, 생명력 이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주님이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 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면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울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사람들의 눈과 귀가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이 어눌하고 또 마음에 어떤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이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에 민첩함, 명철함이 생겨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그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림 언어로 3 절과 4 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될 것을 5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정상은 뭐죠?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해요.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좀 뭐 답답한 거는 나라와 민족은 이게 굉장히 선진화가 되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치만 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 굉장히 좀 이 우둔한 것이죠.
참 그런 모습 보면 답답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이 된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고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옳다고 인정받는 세상,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고 바르게 인정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 절과 7 절에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을 말하고 또 행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의 행위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과 공의와 공평이 바르게 실행되는 나라,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 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 정직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 고상하게 또 존대함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실행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15 절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거 그것은 사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이 연합과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또 파도 있는 폭풍 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완전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인제 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약속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게 성취가 되었죠.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6 절 18 절에 보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평, 또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 이러한 쉼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인생을 착착착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죠. 마음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죠.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이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친히 채워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평안함 이런 풍성함과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이런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이제 33장과 34장에서 말씀해요. 여기 33장과 34장에는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 그리고 유다가 당할 때 어떤 조롱했던 주변의 약한 국가들 이 열방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게 비웃고 조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정말 멸망당하고 형벌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갚아 주시는,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33장과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판과 구원이 계속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요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이제 심판을 지나서 33장, 34장의 심판을 지나서 35장으로 가면은 이 기쁨이 가득 찬, 희망이 가득 찬 그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광야와 사막은 뭡니까? 다 죽어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어떻게 돼요? 기뻐합니다. 백합화처럼 즐거워하게 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숲으로 또 나무로 꽃들로 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감격,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난 자유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사망과 죄로부터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압제하고 또 조롱하는 원수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10절입니다.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슬퍼할 일이 없고 다시는 탄식할 일이 없어요. 주님의 속량함, 구원하심 때문에 영원히 노래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3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35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완성이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33장, 34장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나라, 이 시작과 끝, 구원의 이 축복이 이 양쪽에 이렇게 봉투 구조로 잡혀져 있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실 때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그 결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수르는 어떻게 되냐?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라? 누굴 선택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 평화의 왕이신,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왕 대신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왕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동안에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결론이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죠. 봐라,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너의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일하십니다.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는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 어떤 인생의 광풍, 이 사막과 광야 같은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광풍의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우를 막아주시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사라진 죄의 결과는 기쁨이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잠깐 어떤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영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풍랑이는 이 바다, 메마른 땅을 지나갈 동안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때때로 시시때때로 삶 속에 개입하셔서 너의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의 기쁨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하죠? 무엇이 우리를 내일을 소망하고 꿈꾸게 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원수들을 압제하고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오늘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 지나갈 동안에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동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감사, 주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아 "굳세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고 우리 인생이 또 메마른 광야와 같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왕을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이는 바닷속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또 메마른 사막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 양식이 되시고 마실 음료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풍랑 폭풍 광풍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사막과 빈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 주님 주시는 그 희락을 평안을 평강을 즐거움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남은 인생이 하나님 최후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없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거꾸러지고 또 세상이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불의한 세상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마침내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날을 꿈꾸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꿈꾸며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아버지 우리가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건강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전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이 땅에 비록 소수이지만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원천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참된 왕, 진정한 왕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왕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즐거움, 만족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선하신 왕, 좋으신 왕,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 또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또 광야 빈들에서 또 줄인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오병이어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때를 따라 알맞게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진로를 놓고 또 결혼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따르며 주님 안에 안식 얻으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또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 지혜 주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